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8절 본문을 가지고 성도의 염려, 성도의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봉독은 12절로 18절을 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요. 집에 가셔서 11장까지 12장까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토마스 그레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해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배경이 있어요. 16세기 영국에서 당시는 지폐는 없고 화폐, 은으로 된 화폐만 유통되던 시대인데 당시 영국이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당시 왕이 엘리자베스 1세인데요. 이런 정책을 펴요. 은은 비싸니까 은으로 된 동전 화폐 만들지 말고 값이 싼 동으로 된 화폐를 만들어서 함께 유통시키자. 그만큼 비용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먼저 시중에 은화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서랍 속에 이렇게 고이고이 모아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적정 화폐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으로 된 화폐만 유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동으로 만든 화폐는 악화, 그 악화가 은으로 만든 화폐 양화를 몰아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정리하면은 나쁜 게 한번 들어오면 좋은 것마저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현상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겸손하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들보다도 자기를 잘 포장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실력, 능력보다도 자기를 잘 PR하는 사람, 자기를 잘 드러내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원리가 교회는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영혼만 사랑하며 오직 주의 복음만 자랑하던 바울 대신에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고요, 거짓으로 세상 자랑을 일삼던 사람들이 바울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계속해서 묵상해오고 있는데 바울이 왜 그렇게 성도들과 얽힌 오해와 갈등의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쓸까요? 그 오해가 풀리고 난 다음에 왜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대적자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과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일까요? 자기 어떤 명예나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선을 밀어내고 몰아내는 그 그레샴의 원리가 결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몰아내고 교회를 좌지하는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그렇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처절하게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다짐해야 돼요. 결코 하나님 그레샴의 법칙이 우리 교회에는 작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끝끝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세상의 도전은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 아시는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 거짓으로 자기를 감추고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성도인 척, 목회자인 척, 거짓으로 자기를 드러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형제교회, 형제가족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겸손함과 온유로 무장하셔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되고요, 하나님만 자랑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보루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값지게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자,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칫 그 싸움에만 우리가 몰두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작은, 목적은, 본질은 선한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하다가 어느 순간 혈기만 나와요. 증오만 나오고 혐오가 가득하고 저주가 내 입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어느새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나와 우리 공동체에 예배 없어요. 말씀드린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감격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불평만 남게 돼요. 짜증만 남게 되는 거예요. 혐오만 남게 되고 후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떠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제자들아, 사역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을 터인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 너희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요. 마음을 생각을 잘 지키자. 왜 그러느냐?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을 하면서도 대적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러니까 바울의 지혜롭고 바울의 순결한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몇 절만 읽었지만 제가 당부했죠.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이런 내용이구나. 집에 가셔서 12장까지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야, 바울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혜롭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요, 바울이 취한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평소 바울 같지 않은 모습이긴 하지만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평소 바울은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복음만 자랑했는데, 바울이 자기를 자랑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이미 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바울이 들춰내기 위해서 바울도 자기 자랑을 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우리는 예루살렘 사도들과 영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써준 공식 문서, 추천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바울은 그런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가르침까지도 부정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가르치기를, 얘들아, 다른 조건 필요 없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 아멘. 아멘.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와서, 야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걸로는 부족해. 너희들 율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한데 여전히 이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유대교의 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이상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막 해대면서 우리 게 진짜야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그런 그들의 거짓 자랑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 솔직히 자랑하고 싶지 않어. 이 자랑이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들의 거짓의 허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자,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도 우리가 아실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나도 히브리 사람이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야, 나는 더 일꾼이야. 더 일꾼이야. 나는 더 많이 수고했어. 나는 심지어 감옥도 갔다 온 사람이고 나는 매를 더 많이 맞은 사람이고 나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긴 사람이야. 나 매도 맞았는데 40에서 하나 뺀. 이거 한 번 맞으면 죽어요. 태장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걸 5번이나 맞았다. 나는 돌로 맞았다. 나는 배가 뒤집어지기도 했다. 나는 잠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수고와 고역에 시달렸고 여러 번 밤을 지새웠고 주렵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 바울이 이런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이게 사실이지만 거짓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런데 이거 굳이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하도 자랑하니까 그들의 자랑이 허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마음이 11장 1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원하건대 나의 좀 이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좀 용서해 줘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을 좀 할게. 허가받는 거예요. 6절에도 보시면 내가 조금만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그냥 인정해줘. 자랑 좀 할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자랑을 하는 데에는요, 물론 상황이 그러하기도 했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바울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잠언 2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자랑을 시작하는데요. 말하기를요, 미련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은 말을 할 때는 여러분 대답하지 마십시오.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논쟁이 생겨요. 싸움이 생겨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계속 막 쫓아오면서 계속 할 때에는 뭐랬어요? 같은 말로 대응해 줘라. 그가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 내버려 두지만 끝끝내 나의 영혼에 손상이 올 정도로 계속해 오면 너도 대응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바울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9장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하는 것,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나 주의 말이다라고 하면서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 것을 분명히 구분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자랑하지 말 것 세 가지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랑할 게 있다.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니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뭐만 전해라? 하나님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말씀을 바울은 평소에 묵상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묵상했던 예레미야 말씀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이 한 절로 요약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예레미야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17절 옆에 기역자 써 있잖아요. 오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17절 옆에 여러분 기역자가 써 있어요. 저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이게 주석 표시거든요. 예레미야 9장 24절이라고 여러분 성경에도 써 있을 거예요. 바울이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해서 오늘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한마디로 바울이요,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어 자랑을 하긴 하지만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난 그들과 달라. 나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있어. 내가 지금 어리석어 보이는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자랑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나는 자랑할 뿐이야.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자랑하자. 그 자랑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랑거리 혹시 좀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뭐 장롱 서랍 열어보시면 막 금붙이 좀 이렇게 막 쌓아 놓으셨나요? 통장에 막 잔고가 막 많으신가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표정들을 혹 여러분 있거든 그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해서 자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해도 그걸 내가 자랑한다라면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 이야기 해드릴게요. 어느 좀 나이 좀 지긋지긋하신 한 60대 이상 되신 여자 권사님이 교회 오셔가지고요, 계속해서 입만 여시면 자기 뭐 자녀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손주를 막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자랑할 만도 하지.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것을 금하게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동년배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는 자랑거리가 없을 수 있어요. 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일 수 있고 그런 손주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없거나 손주가 기다려도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 처음에는 같이 기뻐하고 대응해 주다가도 자꾸 들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전히 기뻐요? 불편해질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몇 점을 맞았어? 어느 대학을 갔어? 힘들어요,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교회는 자랑을 하려면은 아예 내교를 만들어서 3만 원 내고 자랑해라. 근데 그래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3만 원 내놓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뭘 자랑을 해요?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며 살자는 거예요. 받은 은혜만 나누시라는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 된 삶을 사시자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만 자랑을 했는데 그 증거가 10장과 11장, 12장에 걸쳐서 세 가지로 나와요. 제가 길어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첫째,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 안에서, 끝에 보시면 한계 안에서, 울타리, 테두리 안에서, 경계선 안에서, 기준 안에서 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좀 어려우시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역자로 부르실 때에 주신 소명이 있어요. 바울아,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경계 한계는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어디냐면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희들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동족에게 전해라.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분명하게 그 기준을 나누어 주셨어요. 바울은 이 기준에 따라서 자기도 유대인이라 먼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유대인에게 갈 수 있었지만 이방 지역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오늘 지금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온 사람들, 대적자들인데 사실 이들도 유대인이에요. 유대교 출신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는 안 가고 고린도 이방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바울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은 율법 필요 없어, 할례 괜찮아, 예수님만 믿으면 돼,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들은 아니야, 예수만 가지고는 안 돼, 율법도 필요해, 할례 받아야 되라고 결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초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미신 섞였잖아요. 그래서 막 새벽에 막 하얀 옷 갈아입고 전화수 들고 막 빌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미신과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짝인 거예요. 바울은 그거 아니다, 아니다. 엄청난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니들 율법 잘 모르지? 우리는 알아. 너네 할례 안 받았지? 우리는 할례 받았어.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닌데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길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이런 일이 발생한 근본 원인이 뭘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구역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준과 구역과 경계를 정해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샘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선악과예요. 선악과.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단순한 사과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뭐냐면 경계예요. 건드려도 되는 것과 건들면 안 되는 것의 경계가 바로 선악과예요. 먹어도 되는 것과 계시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의 경계가 선악과예요. 마셔도 되는 것과 마시면 안 되는 것의 경계가 선악과예요. 내가 눈으로 봐도 되는 것과 봐서는 안 되는 것의 경계가 선악과에 다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예요. 한계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 경계를 허물어 버렸어요.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정해주신 경계를 아담은 허물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허무는 게 죄예요. 영역을 침범하는 게 여러분 죄예요. 그 대가를 여러분 누가 받고 있죠? 아담의 영적인 후손이 우리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애를 써서 수고 일했지만 가시 덤불이 껴요. 엉겅퀴가 껴요. 수학을 한다고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허물이 없어도 거기에는 경계가 있어요. 자녀가 들어오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사이예요? 부부 사이예요. 부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장 확실한 경계선이에요. 부부끼리 나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자녀도 다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되지, 그 밖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그것을 밖에서 찾거나 밖에서 구하거나 다른 가정의 사이에 내가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선아 사모님의 명언, 사랑 다 좋죠. 근데 현대인들은 사랑이면 다 좋은 줄 알아. 여러분, 금지된 사랑이 있잖아요. 에로스의 사랑. 그 에로스의 사랑을 하면 나중에 애로사항이 많이 생긴다. 애로사항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시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내게 줄로 탁 재서 주신 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어요. 그게 어디 있대요? 아름다운 곳에 있대요. 거기가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아름다운 곳. 정해주신 교회, 정해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으로 여기셔서 가장 최적의 장소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걸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여러분,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사역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갚을 길이 없어서 이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칫 그 사역이 가장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역이 위험한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시도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예요? 성도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성도를 내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내 사람으로, 내 편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여러분 모든 공동체 안에는 다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당에서 계파를 만들어요.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줄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기 사람을 만들려는 시도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가 다 형제, 자매, 가족인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특정 누구에게만 관심을 써요. 특정 누구에게만 선을 베풀어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내 사람 만들고 싶은 의도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공평해야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반응을 해도 하다못해 여러분 카톡에 좋아요, 하트 하나 눌러도 여러분 똑같이 티나지 않게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시도가 결국에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세력화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힘이 붙어요. 그 힘은 항상 흘러가게 돼 있는데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최근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다른 목회자로 갔는데 교회가 연말이라 이제 장로님을 세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하려면은 담임 목사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일꾼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딱 기도하고 세우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써서 갖고 와 이름을 이 사람을 다음에 장로로 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딱 받아봤대. 근데 쭉 검토해 봤더니 세상에 가끔 주일도 빠지는 분들이래. 더 놀라운 것은 장로가 되겠다는 사람이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래. 기준이 달라요. 성도, 집사, 권사하고 달라요. 이게 무슨 자격이 되냐? 그들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자기 라인, 자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그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좋지 않은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칫 근데 이 사역은 나만 해야 돼. 이건 내 고유 영역이야. 절대 누가 침범하지 못해. 여러분, 그 사역이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한계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다 똑같아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사역이 아니에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성도예요. 주가 맡기신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여러분, 우리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악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전리품을 취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밝혀졌어요. 아간 한 사람 속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아간은 하나님은 엄히 벌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간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들아 다 진멸하지 않아도 돼. 조금 취해도 괜찮아. 괜찮더라 야. 모르더라 야. 좋아. 너도 해. 점점 퍼지는 거예요. 곰팡이 퍼지듯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막 3,500명 부흥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을 팔아서 드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일부만 바친 거예요. 바치긴 바쳤어요. 하나님이 그 부부를 데려가셨어요. 왜? 초대교회 안에 성령을 속이는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의 이 마음밭이든 여러분, 그레샴의 법칙이요. 악이 하나 들어오면요, 그 악이 선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처절하게 영적인 싸움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제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지 않도록 노심초사, 때로는 엄하게도 다루어 간다는 거예요. 말씀 보시며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 전혀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약혼시켜 놨어요. 이제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그 거짓에 속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나는 염려스럽다. 내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나는 너무나 염려가 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도 말해요. 내 안에 있는 진실을 가지고 말하는데 저 멀리 아가야 지방에서도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성도를 살리기 위함이라면 나는 어떤 자랑도 주 안에서 할 것이다. 아무도 다 못 말린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거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그 거짓말 이제는 중단되게 하려고 난 이걸 계속 할 거라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며 얼마나 성도를 사랑했으며 아무도 이거 막지 못할 것이다.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랑한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다 왔습니다. 대적자들이 자기의 위대함과 자기의 탁월함을 자랑했던 반면에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이거 보면 야, 바울은 정말 주 안에서 자랑을 했구나. 아까 보셨죠? 나 몇 번이나 죽을 고비 넘겼던 사람이야. 나 몇 번이나 매를 맞았어. 여러분 어디 가서 나 몇 번이나 매를 맞았어. 나 맞고 자란 사람이야. 말하기 쉬워요? 어렵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얘기 그들이 들어봐. 더 체면을 안 쓰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랑해요. 특별히 담에색에서 나 도망가야 되는데 막혀가지고 광주리 타고 벽 타고 내려온 사람이야. 여러분 말하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하지만 자기 연약함을 바울은 자랑해요. 내적인 것도 자랑하는데요. 내 마음에 눌리는 게 있다. 내 마음에 찍어 누르는 염려가 내 안에 있다.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지고 있는 척 하기도 해요. 모르는데 또 아는 척도 해요. 경험하지 않았는데 경험한 척도 해요. 근데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자기 연약함, 나 연약함이 있어. 내 안에 염려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마음은요, 모든 목회자들의 동일한 마음이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하셔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만나면 웃고 즐겁게 맞이하고 뭐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제 안에도요, 이런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는 막 짓누를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의 어떤 모습을 내가 보거나 들었거나 그런 느낌이 들면요, 이 염려가 짓누르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주일을 빠졌대. 그 한 번 빠진 주일이 2번 되고 3번 되고 4번 될까봐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해요.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연유만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을 알잖아. 이분의 삶이 이렇게 전개될 텐데 이걸 잘 헤쳐나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기 영진 성도님 지난번 나한테 그러더라고. 예전에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불렀는데 요즘은 안 부르는 거 보니까 나에 대한 관심이 좀 사라진 거 아닌가. 나는 그 말도 염려가 돼. 근데 요즘 내가 좀 일부러 불러주려고 그래서 요즘에 새 아파트 입주받아서 막 집들이 아니라고 막 손님 맞아. 그전에는 일주일에 교회를 2번, 3번씩 막 온 식구들이 와가지고 막 거의 휘저었는데 요즘은 왜 안 오지? 집들이 하다가 그러나? 집들이 하면 세상 사람들 만나서 그들과 함께 또 동물원도 가고 그 옛날로 돌아가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염려가 돼요. 지난주는 예린이가 막 뛰어놀다가 사모님 그 집사람이 데려가서 화장실 딱 앉혀놨는데 쉬가 안 나오겠대. 안 나온대. 그래 좀 이따가 다시 바지 입혀놓고 또 사모님 또 앉혀놨는데 또 안 나온대. 이러기를 4번 5번을 했어요. 예린이가 막혔나 봐요. 그랬대 집사람한테. 내가 그 말 집에 들었지 뭐야. 밤에 누워가지고 예린이 못하면 어떡하지고 이 방광염 걸리면 어떡하지 어린 게. 그것도 염려가 돼. 별게 다 염려요. 그냥 별게 다 염려. 왜 그러냐? 사랑하니까. 응? 여러분 바울이 이걸 염려하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끝끝내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근심, 걱정, 있는 걸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이지만 그러나 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심이 바뀌어서 찬송이 되게 하셨고 한숨이 사라져서 노래가 되게 하셨고
염려가 사라져서 감사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요, 이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한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자랑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 드려요. 질문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세요? 염려하신다라면 무엇을 염려하며 살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세요? 바울의 자랑, 바울의 염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주 안에서 자랑하길 원했어요.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 자랑이 주님 때문에, 염려한다면 그것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염려해도 주 안에서 염려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염려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염려거리를, 근심거리를 감사와 찬송의 노래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꼭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찬양 가운데 진정 어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선하신
세상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일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들여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들여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같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요. 무엇을 자랑하세요? 무엇을 염려하세요? 잘 모르긴 해도 우리 성도들 자랑거리보다는 그 반대가 더 많죠. 근데 여러분, 그 염려마저도 주님 안에서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염려거리를 다 거둬가실 거예요. 아니,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어도요, 존재해도요, 그것을 대하는 나의 자세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 남은 생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그 신들여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가 따라갑니다. 오직 주가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